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에다 담아봤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세 가지 축복을 말하는 교회. 세 가지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빛이에요. 성령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양히 물러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갈수록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른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 40% 이상이 목사님들이 다 어렵단 말이 나와요. 아마 총회 중요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연락했을 때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어려우냐?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몸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라고 하는 거 다 빼버리면은 교회 모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점점 이렇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발판이 돼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핑계를 찾으려고 하면은 한없고요. 변명거리 찾으려면은 날마다 변명거리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교회가 핍박 시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혼탁해지고 죄악이 무성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게 전 세계를 뒤엎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도래할 것이다. 지금도 말이죠.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 야에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교회다 딱 그러면 무조건 그냥 철거를 시켜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제가 벌써 7, 8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강의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선교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목사님들은 야에 그냥 목사라는 말 겉으로 표현해놓고 나간다면은요, 일단은 그 목사는 감옥에 가둬야 돼요. 그 야에 그냥 중국에는 관광으로나 가지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못 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 뭐라 그러느냐? 삼자 교회라 그래요. 정치화되어 있는 교회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해놨는데 공안이 감시를 하고 또 공안이 말이죠. 뜻대로, 그러니까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야만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없어요. 중국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는 이것 말 안 하면은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뭘 우리가 교회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얘기해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성경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도록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 없고, 오직 구원받는 말은 뭐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것 말고는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세상엔 두 종류예요. 마귀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자, 시작. 보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반대는 뭐죠? 마귀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든지 마귀의 자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마귀에 꽉 잡혀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 섬기고 세상에 잡혀갖고 있는 이런 존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 문제, 여러분, 인간 문제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도 재앙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왜 재앙받느냐? 죄 때문에 받거든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다 죽는데, 근데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 속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 했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딱 깨닫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근데 영원토록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구원의 축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난 다음에 구원의 축복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 배경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걸 구약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잘 얘기했던 분이 요셉인데 요셉을 가리켜서 감옥에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이사야 23장에도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도 뭐라 그랬느냐?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을 속이지 마셔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인도를 받다 보면은 그 양심이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또 여건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축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이거 강조하대요.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딱 나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무슨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 집중하라 그랬어요. 또 집에 갈 때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꼭 발견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붙잡고 있는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자꾸 비웃어요.
꼭 그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은 저 비웃는 사람들을 좀 살려낼 준비를 좀 하셔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비웃어도 당연히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좀 품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 정말로 뭐냐, 여러분처럼 영적인 눈에 밝아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흑암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있으니까. 영적 문제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좀 살려낼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작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작품이 일어나는 것은 열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천명으로 주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불러냈는가,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세상을 살게 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당연히 필요한 게 보여요. 당연히 필요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또 당연 필요 절대 하나님의 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축복은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이룰 때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권능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도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달라고, 나의 손님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죠?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맞나 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게 멀리 갔다 예배라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도 아침에 드렸잖아요. 아침에도 드리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는 성도의 기도들도 교제도 들어있어요. 또 반드시 성도의 기도도 들어있어요. 또 성도들의 헌신도 들어있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어느 순간에 한 시간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야 되느냐. 하루 종일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는 그 마음을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축복이 뭐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잖아요.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걸 헤아려 보게 돼요. 자꾸 포럼을 해보다 보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자기만의 음성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쩌다 하나씩 딱 골라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 봐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다 보면은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의견 이게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충실한 종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뭘까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예? 쓰레기통이 없대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천국에는 전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보면은 귀중한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 가지 축복을 말한다 그랬죠. 구원의 축복. 오늘 여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말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힘을 얻는 배경이에요. 아침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보다는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 보게 되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배경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 가지 축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중한 법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